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부르시죠.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근청리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27절이에요.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곳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영광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만이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하면서 아주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정말 어린이, 청년, 젊은이,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모습, 이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린이들한테, 진짜 젊은이들한테, 아버지들한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신앙적인 수준 혹은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씀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죠.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요, 이런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문제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참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얻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주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살 것? 예수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 통과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다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그런 그 은혜를 약속받았지만 타락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그 사실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 의무들, 책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인 줄 알아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런가요? 그거 별개입니까? 그거 따로따로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세상 것 자랑하지 말아라.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없어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 사랑하면 안 되겠죠. 왜? 다른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없어지지만 그때 그들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영원히 없어질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마지막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 돼요. 결국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원하거나 따라가거나 바라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래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영원하겠죠. 참된 거고.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되지도 않고
그게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영원히 살 사람들이 영원히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보다는 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바라죠. 왜? 그게 참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참된 것, 영원한 것 몰라요.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느끼는 게 전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저들의 배가 신이라고. 저들의 배.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들 자랑하고 사랑하면 허망해집니다. 왜? 없어지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치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점점 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점점 더 죄를 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채우려고. 허망한데 채워질 게 어디 있습니까? 못 채우지. 그 영적인 것으로 참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없어질 허망한 것으로 채우려니 그게 채워져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타락합니다. 부패야.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에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삶의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결국 절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상 없는 짐승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 특히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할 그런 성도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유혹이 될 겁니다. 그 유혹 떨쳐내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유혹 앞에 이건 뭐 무방비죠, 무방비. 그런 것조차 생활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런 건 유혹이 되지가 않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유혹이겠습니까? 그게 사는 방법이지.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유혹이에요. 강력한 유혹. 근데 경건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거 떨쳐내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들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혹이 있을 때에 맞서 싸우는 수준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유혹이 되지를 않는 거죠.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성도들의 유혹의 내용, 유혹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끊임없이 경건한 생활을, 경건의 훈련들을 쌓고 있고 절제 훈련들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유혹의 내용 자체가 되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죽느니 사느니 뭐 하느니 마느니 그런 게 아니라 덜 깨어 있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 쫓겨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활들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참되고 영원하며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한 번 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금식하기가 더 좋고 주일 지켜 예비하는 것이 하루 나가 노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들수록 놀러 가느냐 주일 지키느냐 이것 놓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디다 가치를 둬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를 더 기쁘게 하는지 어떤 게 더 감사한지 가치 부여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놀러 가느냐 교회 가느냐 기도하러 가느냐 마시러 가느냐 이걸 놓고 뭐 가니 많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 부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다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거리에 그저 빠져 사는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크고 좋고 많은 것, 자랑으로 사는 사람 앞에 우리는 하늘 초소를 자랑하며 삽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결코 없어져 버린 세상의 어떤 것을 두고 자랑하고 그거 얻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거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지를 않는 거죠. 왜? 하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예비하고 계신 하늘 고처가 있잖아요. 여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수준을 높입시다. 가치를 높이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수준. 세상에 비길 때가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 어떤 것이 비길 때가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인데. 다 없어져 버릴 것 가지고 어디다 비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쥐었고 담고 그런 그 저급한 그런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영원한 것.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높은 수준과 가치를 갖고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오늘도 하늘 영광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이정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임종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는 끊었는데 어제 가서 뵈니까 그때 가서 뵌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붓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결국 돌아가셨네요. 유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서 김복원 전도사님 결혼식에 출발을 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연락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